일곱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핍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태초를 줬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나갈 수 없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6장에서 에세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에세의 족보에는 에서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여 누구를 낳았고 그는 또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자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다릅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갈등과 미움으로 인한 아주 끔찍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란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렀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있던 이삭이 있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이제 장성하여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돌보면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첩입니다. 그리고 이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실바의 아들들은 gad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배다른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힘에 있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지 않고 조금 설렁설렁 이렇게 조금 돌보면서 아마 소홀히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한 아내 라헬이 노년에 낳아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우리 식구로 말하면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자, 함께 5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이 첫 번째 꿈만도 참으로 얄밉고 미운데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며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요셉의 꿈에 관하여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일까? 이때에는 아직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꿈은 요셉만이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 앞으로 좀 돌아갑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자,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27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남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형제는 단 한 명뿐입니다. 에서뿐입니다. 그런데 복수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는 것은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창세기 앞으로 이제 좀 미리 좀 봅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입니다. 43장 26절입니다. 창세기는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라며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46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야곱의 부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의 부인들은 이미 죽은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야곱의 부인들은 아들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 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에 내가 꿈꾸었네, 개꿈이네 하고 끝냅니다. 꿈을 더 억지로 생각해 보려고 또 안 하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가 뜻인가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꿈은 한마디로 개꿈이다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12절로 17절 창세기 37장 돌아가셔서 12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에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받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겜 땅에 이르러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형들이 이미 세겜 땅을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요셉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로 우리 24절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18절로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꾼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노예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너희는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는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선원에게 던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에게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인 루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손으로는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루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루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요셉이 도착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빗물을 저장하기에 한 이 깊은 구덩이입니다. 웅덩이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형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모아 저장을 합니다. 그 빗물을 저장하기에 맞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는 입구는 작지만은 그 속은 아주 넓습니다. 만약 그 속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이 구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기에 요셉이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5절에서부터 28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문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한 팀과 유언과 부레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의존을 팔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충동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에 형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불렀을까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동생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형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역을 보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라는 표현은 성경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미울지라도 그래도 요셉이 우리의 혈육이요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의 손으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설득합니다. 이 유다의 설득에 형제들이 동의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팝니다. 당시 이 노예 어른들 장정의 몸값은 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소녀들은 은 20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기 때문에 은 20에 팔린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로 36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루벤이 걸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어부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명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이후에 루벤이 돌아옵니다. 아마 루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와서 구덩이를 보니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채색 옷에 순념새를 잡아 죽여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서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슬피 웁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슬퍼하며 애통해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해 합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도 정말 슬플 때 가슴을 찢는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을 찢을 수는 없으니 대신 옷을 찢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는 것은 고대 근농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극심한 슬픔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표현법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로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슬피 울면서 자신도 수울로 내려가 아들을 만나리라고 하면서 아주 탄식함이 옵니다. 수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수울을 음부라고 번역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참으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속이기에 꾸민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척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이 슬픔과 절망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나 말씀으로 아야 너 아들 요셉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준다면 야곱은 절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신부를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동생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큰아들 루벤이 요셉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채속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합니다. 또 유다가 우리의 손으로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이 설득에 형제들이 동의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겉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으로 또 내려갔고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고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후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악함까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어떤 불신과 대적과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언약들은 언약 당사자에게서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대개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은 20에 팔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제인 제리아의 손에 이끌려 은 30에 팔리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된 말씀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깨달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